에베소서 5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일 속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속은 너희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전부 우상 숭배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님도 내 자신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수든 하나님이든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위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우선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 자신을 위해 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더 어떻게 영혼이 자라나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부 내 자신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관념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거동하는 것, 이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내가 안다. 너희들은 먼저 내 말씀 잘 듣고 나와 한마음 되는 것에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하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를 듣지도 못해요. 가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이런 얘기 듣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여기서 처음 들었죠. 아니, 그걸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제대로 깨달았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되죠. 우상숭배하러 왜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한 이 자체가 우상숭배 하러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인도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니까 너 이때 이렇게 행동하고 낮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낮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그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할 일 다 해가면서, 놀 일 다 해가면서, 할 일 다 해가면서 교회만 출입만 한다. 이거 전부 우상 숭배하러 출입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이익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뭘 좀 얻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뭘 얻겠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니까 이제 일단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진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고 따라 나서라. 비록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네 자신을 위하는 것이 더 강하고 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예수를 자기 자신의 세상 이익을 주는 예수 생각하고 따라 나섰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그들한테 이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우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우상으로 따라 나섰던 육신의 예수가 죽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우상의 대상이 우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투자했던 그 예수가 죽으니까 그 예수에게 이 베드로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예수한테 집약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 예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베드로는 그냥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우상으로 보던 눈은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자기 시야 밖으로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던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육신적으로 부욕해 하려고 하기를 기대했던 그 예수가 없어지니까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소망도 같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세상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자신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한마음 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살 때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그 이득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이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방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동안 해왔던 말씀들이 자기 자신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에서 50일에 걸치는 과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리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때 완전히 장성된 인식을 가졌을 때인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삶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산다. 이렇게 바울 고백처럼 베드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 위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가 방향이 틀려진 거죠. 그 베드로의 주인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의 주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하인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집 주인이 베드로를 자기 몸과 같이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 바울은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틈만 있으면 이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 얘기 해주면서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녕 알다시피, 너희가 들어서 알다시피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점점 깨달음이 깊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정녕 알거니와 이렇게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질 것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남들 살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들한테 누구든지 너희들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물론 그동안 고침을 받았지만 다 완전하게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상숭배하는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너희 방식으로가 아니라 바울이 너에게 인도하는 바대로 너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 만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생각들이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이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들이 너희를 속여서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속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 자신이 나의 옳다함을 가지고 나의 세상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느라고 바울의 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 자기 우상숭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무든지는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 말에 혹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서 이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 이 누구든지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바울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게 되는 그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미혹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혹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바울의 이 얘기를 잘 듣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 말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난 못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백성이 나한테 헛된 말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헛되다는 얘기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좋아 보여도 우선 당장 이 떡을 하나 더 먹어서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 헛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아무 것이든지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내가 심은 것 그것은 전부 뽑혀 나갈 것이라고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헛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기에 반하는 나의 생각이 헛된 생각이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헛된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헛된 말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자, 이 헛된 말에 내가 넘어가면 나는 그냥 바울의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설 때는 계속 나는 세상에 있다가 헛된 세상에 있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점점 내 마음이 바울의 인도하는 그 마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변화가 일어나는 길을 가게 되면 나는 이 헛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고 내 안에서 진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거절하고 딱 여러분들이 멈춰 서게 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항상 인도하고 있으니까.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절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대로 있게 되죠. 말씀을 따라 나서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요 손을 놓으면 그 순간 여러분 세상으로 딱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 허망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옳다함으로 자기 세상의 어떤 이유를 대서 여러분 말씀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헛된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기 자신의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걸 거절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절한 것이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니까 불순종한 즉시 여러분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불순종했어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결과 너는 진노의 아들이 직접 바로 진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진노의 아들로 네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한테 따로 불순종했으니까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진노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너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널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결과로 그 열매를 이 진노의 불순종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알았어요? 우린 불순종했으니까 때린다고 하나님께서 징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순종하니까 네 스스로 그 지옥불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옥불로 하나님께서 집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너희는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로서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지금 이 바울도 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기다리시고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명백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따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갈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이치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치라기보다 자기가 어떤 항변이 있어서 갔습니다. 힘들다. 연단받기 힘들다. 세상에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밖에 있어요 없어요?
저 밖에 교회, 밖에 집에, 밖에 아파트에, 밖에 호텔에 있어요, 없어요? 다 계시죠? 다 계시죠? 다 계시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죠. 그럼 여기서 나가면 그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난 손해본다 생각하고 멀리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여기만 있냐 하고 도망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쪽으로 보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민족에게 예수가 길리 갔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엉터리로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제대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선 손을 뻗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길리 갔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책망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 것인데 오히려 내가 뭔 잘못했냐고 뻗대고 배 내밀고 예수를 대적했죠. 그렇죠? 그게 헛된 말에 속은 것입니다. 헛된 말에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를 좀 따라 나서다가 예수 한두 번 말할 때 좀 맞는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따라가 보니까 이거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거 뭐 빵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완전히 개판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에게는 하나님이 없냐 생각하고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이전에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보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노의 아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할 때 유대교는 하나님이 없어? 무슨 얘기하겠죠. 우리 조상 나의 스승 나를 가르친 랍백에는 하나님이 없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보낼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인도함 받을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아 나섰죠. 그 중에 12제자 나중에 120문도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함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죠. 배척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직 거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척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척하다 회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채워주신 것이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아니면은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에 너희는 속하지 않도록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과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가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보는 눈의 시각은 다 외부적인 거로만 많이 봤었잖아요. 이 말씀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헛된 말, 또 나에게 유익이 주지 못하는 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꽉 찌들어 차 있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이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것이 일단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는 누누이 듣기도 했지만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지금 헛된 말로 나를 속이는 그것은 내 내면이 거짓으로 아직은 저희 내면이 내가 저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듭나지 않았고 온전히 자라지 않았고 내 내면이 정말 이거 헛된 것으로 속일 수밖에 없는 내면에 그 부정적인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제 자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올 때 내 내면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붙지 않을 텐데 내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내 내면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요소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듣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예전에 책에선가 이제 목사님께서 소파 밑에 자석을 이렇게 새붙이를 찾을 때 자석을 넣으면은 다른 거는 안 붙어도 새붙이는 쫙 달라붙어서 따라온다. 소파 밑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이제는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든지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시험 들고 이렇게 낙심되고 그러면은 그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딸려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밖에서 누가 날 미혹하러 신천지가 온다, 구원파가 온다, 뭐 안식교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 그 사람들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들 만나면 딱 자기 생각 끊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로 이제 누구든지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건 조심하는 건 물리적으로 조심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거절하는 것, 신천지 이상으로 저항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신천지 이외 다른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어깃장 놓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이건 내가 속아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밖에 거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그걸 잘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서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이 쓴뿌리가 생겨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고친다는 얘기는 바로 내면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천지 안 만나고 구원파 안 만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부의 행동을 제어하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저항하고 대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통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나 아니면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그들이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맞는 얘기하면 내 안에서 골라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도 이게 밖에서 누구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초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히. 내면에서 이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출입금지하고 뭐 붙이고 뭐 우리는 뭐 깨끗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교회에서 그 성도들 마음에서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뭐 우글부글 끓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그걸 지적해야 되는 그걸 고쳐야 되죠. 그 내면을 고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밖에서 누가 어떤 흉악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미혹할까 뭐 떡 하나 사주고 저기 같이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끌려가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저항을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대적하는 이 모든 저항하는 이 마음은 전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천국 가보려고 그 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뭐하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허튼 말에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백성이 나에게 허튼 생각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네 백성 말이 옳다고 얘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 행동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안대로 하게 되는 거죠. 내 헛된 생각에 속지 말라. 헛된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헛된 소리가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파 조심해라, 뭐 이거 신천지 조심해라. 이걸로 날 새는 사람들, 이거 평생 가르치면서 자기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헛된 말 하는 사람들, 헛된 말. 왜? 밖의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우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의 헛된 생각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고쳐야죠.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는 지금 비진리,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귀신의 집, 귀신이 우리 집의 집 주인을 역할하고 있는 것이고 난 그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집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똑똑한 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가짜예요. 하나님 아니면 귀신이고 마귀고 악인이란 말이죠. 그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뭐 얘기 안 해서 상관없어. 하나님 대적 안 했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간섭 안 받고 죽으려고 하나님 편인 척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서 고침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은 벌거벗은지 드러내놓고 자기 드러낼 거 다 드러내서 고침받기를 소망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 지금 잘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내면에서, 내 안에서 안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 이런 말에 속지 않는 것. 안에서 나를 속이는 그 생각에 속지 않는 마음을 내가 점점 갖게 되는 것이 안을 깨끗이 하는 거죠. 내 안의 생각에 내가 속아 넘어가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질문에 의해서 좀 더 정확히 정리가 됐죠. 우리 내면의 문제는 사실 이것이 내면을 깨끗게 하는 한 과정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되는 한 과정이라.